오늘 우리 하은교회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같이 이야기했듯이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예배 가운데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깨달아지고 그 삶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에가 바뀌었지요? 아직 리모델링 중인데 강대상이 오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볼면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마 다음 주부터는 새로 바뀐 강대상과 또 다른 모양으로 리모델링된 우리 하원교회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영화를 참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정말 감동받은 영화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라는 영화예요. 영어로는 Pay It Forward라는 제목인데 이 Pay It Forward라는 제목은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하자면은 릴레이, 선행 릴레이라는 그런 뜻. 그 영화를 이렇게 보자면은 그런 내용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보면 트레버라는 12살 소년이 나오는데 이 소년이 사회 시간에 이 사회 선생님이 내준 숙제를 하게 됩니다. 그 숙제가 뭐냐면은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 좋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해 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년이 집에 가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좀 더 좋아질 수가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그 숙제를 풀게 되는데 어떤 방법을 고안해내냐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행을 베푸는 거예요. 근데 세 사람, 한 명이 두세 사람한테 선행을 베풀면 그 한 사람, 선행을 받은 사람은 또 가서 두세 사람한테 선행을 베풀고 그렇게 또 받은 사람은 또 가서 또 두세 사람한테 선행을 베풀고 이 선행 릴레이라는 것을 숙제를 갖고 와서 앞에 칠판에다 이렇게 적으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소년의 생각에는 처음에는 3명이면 그 다음에는 9명이 되고 그 다음엔 27명이 되고 그 다음엔 계산이 안 되죠. 그 다음부터는 계산이 안 될 정도로 많은 선행이 베풀어지고 거듭될 거다라는 이 연결고리, 피라미드형의 그 연결고리를 쫙 칠판에 그리면서 설명을 합니다. 좀 보면은 누가 들으면은 꿈 같고 너무 환상 같은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 소년은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길에서 노숙하던 노숙자를 엄마 몰래 집에 데려와서요. 엄마 몰래 거기서 재워주고 트럭 트렁크에서 재워주고 먹을 것을 주고 자기가 모았던 저금통을 털어서 그 사람에게 돈을 줍니다. 그 밖에도 3명에게 선행을 베풀겠다라고 약속해서 그 대상을 정해요. 한 명은 자신의 사회 선생님, 그 숙제를 내준 사회 선생님 얼굴에 화상을 입은 아주 흉한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 선생님. 또 한 사람은 자기 반에서 괴롭힘을 당하던 아담이라는 친구였어요. 조금씩 그 선행을 실천해 나갑니다. 삶 가운데서. 그런데 처음에는요 그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선행을 베풀었던 그 노숙자는 마약 중독자였는데 결국 다시 마약에 손을 대고 그 예전의 노숙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사회 선생님을 위한 노력도 나중엔 좀 흐지부지 되는 것 같아요. 영화를 스포하는 것 같아서 자세한 건 말씀 안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 밖에도 이 소년이 선행을 실천한 대상들한테는 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야기의 중간까지는 이 소년의 작은 선행은 실망스러운 결과만을 낳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실망하고 있는 사이에 이 소년의 선행은 점점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으로 이게 확산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심지어 그것을 시작한 그 소년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일들이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노숙자는 다시 마약을 하고 그 노숙자의 자리로 돌아갔지만 그 삶의 좌절 가운데서 그 소년과의 약속을 떠올리면서 3명에게 선행을 베풀게 돼요. 그 영화를 보면은 자살하려는 사람을 구해주는 그런 일들도 그 선행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요. 결국 그 자살하려다가 그 도움을 받고 살아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또 가서 선행을 베풀어요. 그 선행이 결국 그렇게 작은 선행이 또 하나의 선행을 낳고 그 선행이 또 선행을 낳고 점점 9명, 27명,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라는 프로젝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중에 이게 화제가 됩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찾게 돼요. 그래서 찾다가 그 소년을 찾아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그 소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겁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어떤 변화에 대해서. 처지가 아무리 나빠도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바꾸기가 힘든가 봐요. 그래서 결국은 포기하고 자신한테 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쁜 상황 가운데서 익숙해져서 포기하는 사람들은 자신한테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소년이 정말 대단한 말을 하죠. 정말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만한 그 소년의 대답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인터뷰를 마치고 그 다음 선행의 대상인 괴롭힘 당하던 친구 아담을 도와주다가 이 트레버라는 소년은 칼에 찔려서 죽게 됩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슬프고 꼭 실패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년이 죽음을 슬퍼하면서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많은 사람들이 그 소년의 집으로 몰려듭니다. 촛불을 들고 그 소년의 집에 모여들어서 그 소년의 죽음을 슬퍼하고 추모합니다. 모두가 이 소년이 실천한 선행을 받고 또 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이 소년의 작은 선행이 많은 이들의 삶을 변하게 했고 다른 이들에게까지 그늘을 만들어주고 쉼을 만들어주고 삶의 변화를 만들어주는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작은 선행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자라나서 퍼져가고 결국에는 세상을 바꾸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씨앗의 비유로 두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씨앗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은 큰 의미를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 김영복 목사님은요, 이 미국에서 워싱턴 교회에서 목회하시던 김영복 목사님은 이 비유에서 이런 글을 쓰시더라고요. 씨앗은 신비롭습니다. 그 자체 안에 생명이 있어서 적당한 조건만 갖춰지면 그 생명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만 시간이 걸립니다. 처음에는 씨앗이 심겨져 있다는 사실조차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씨앗이 싹을 내고 줄기를 내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죠? 씨앗은 우리가 보기엔 그냥 작은 돌멩이와 별반 구분할 수 없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멩이와 씨앗이, 모래알과 씨앗이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씨앗 안에는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생명은 적당한 조건이 갖추어지면은 싹을 틔움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싹을 보면서 이게 별거 아니네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나중에 자라나게 되면 그것이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쉼을 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아마도 당시의 사람들의 눈에 갈릴리에서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이런 씨앗 같아 보였을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바라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마가복음 강해를 통해서 누차 얘기했듯이 그들은 그런 메시아를 바라지 않았어요. 그런 메시아의 사역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그 가르침과 그 사역에 많은 사람은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기에 큰 것, 누가 보기에도 압도당할 만한 것, 누가 보기에도 경이스러울 만한 것들을 기다리고 바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큰 군대를 이루던가 큰 군중을 모으든가 아니면 놀라운 하늘에서 번개가 치든지 불이 내리든지 하는 그런 사역을 바랐어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을 외면하는 마을에 뭐라 그래요? 불을 내려서 멸망시키라 그랬죠. 사람들이 바랬던 기적,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은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볼 때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어요. 이게
겨우 예수님의 사역이 이거야? 하나님 나라가 겨우 이거야?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 같아 보이지는 않을지 몰라도 그 사역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그 일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를 위해서 씨를 뿌리는 그 농부의 농사가 시작되는 시점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이 세상에 심어지는 그 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그 씨앗에는 분명히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은 믿음과 기다림이라는 환경 가운데서 점점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식물이 어떻게 씨앗에서 싹을 틔우고 자라나는지를 보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 씨앗은 자라고 열매를 맺고 언젠가 추수의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분명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갈릴리에서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작다고 또 그 결과가 당장 드러나지 않는다고 무시하거나 실망하지 말아라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일의 시작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보고 실망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지요. 실망과 무시라는 것을 곰곰이 묵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실망과 무시는 뭘까요?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정할 수 없음 혹은 인정하지 않음의 표현입니다. 그렇죠? 내가 기대했던 것이 있는데 기대했던 것이 이만큼인데 이만큼을 보고서 이것은 이것이 아니다.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도대체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맞지 않아. 인정할 수 없음에 대한 표현이 바로 실망과 무시라는 것이지요. 그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그 사역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뿌리는 그 씨앗은 생명이 있다. 그것은 자랄 것이고 결국엔 큰 나무가 될 것이고 열매를 맺을 것이고 결국에 추수의 때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 시작하시는 그 작은 일들을 결코 무시하지 말라라는 경고이기도 하다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많은 기도가 있죠. 또 교회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또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일어날까라는 기대와 또 우리의 소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은 우리의 뜻대로만 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또 기대하지 않았던 아니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찾아오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지금 목사가 되었지만 저는 신앙의 2대째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신앙의 2대째라고는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사실 그렇게 믿음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도 역시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시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아버지와의 힘든 관계와 또 가정의 불화 가운데서 교회를 찾기 시작하셨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 가지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시면 제 뱃속의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잠시 했던 기도를 잊고 사셨죠.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제 삶을 극적으로 전환시키고 제가 목사가 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낳았던 것 같습니다. 글쎄 모르겠어요. 이 싹이 어떤 나무가 될지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하는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 나라의 씨앗에서 생명이 있고 그것은 자라나고 그것은 언젠가 나무가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고 어떤 씨앗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심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는 아직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작되지 않고 있어. 내가 바랬던 그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고 있어.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는 거야? 하나님 도대체 내 삶에 어떠한 일들을 하고 계신 거야? 아무것도 하고 계시지 않은가? 이런 고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은 정말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 마음 가운데 자신이 염두에 두신 새 일들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린 그리스도인이지요.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은 종종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크기의 씨앗을 우리 삶 가운데 심어서 위대한 새 일들을 준비도 아니고 시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반문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시작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처음에는 가장 작지만 나중에는 가장 큰 나무로 자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라고, 그 나라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를 보신 적 있지요? 사실 겨자씨는 한 번도 목회하면서 제대로 본 적이 없다가 성지순례를 갔는데 무슨 나무가 있더라고요. 큰 나무가 있는데 제 키보다 좀 컸던 나무 같아요. 많은 이렇게 열매 주머니라고 그러나요? 그게 열매 같은 게 맺혀 있으니 그거를 이렇게 부셔보니까 그 안에 무슨 모래알 같은 씨앗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이게 겨자씨. 그때 처음 겨자씨를 봤습니다. 근데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작더라고요. 저는 한 참깨 정도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작더라고요. 겨자씨는 정말 작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싹을 틔우고 자라게 돼서 나무가 되어서 새들도 그곳에 깃들일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다라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얼마나 큰 나무가 되고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게 될지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혹 우리가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에 합당한 과실들을 맺게 하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 하나는 분명하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우리 삶 가운데 심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씨앗이 얼마나 크게 자랄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게 될지 우리는 알지도 못하지만 혹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볼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침묵이라는 소설을 아시죠? 엔도 슈샤쿠라는 일본 작가가 쓴 유명한 책인데 정말 영화로도 나왔고 그 책을 읽어보시면 정말 감동이 되고 또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책입니다. 이 도쿠가와 마코 3대 쇼군인 도쿠가와 이에미츠라는 사람이 다스리던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 그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으로 한 기독교 소설입니다. 가톨릭 교도들을 박해하던 그런 이야기들이죠. 거기 보면은 두 신부가 일본으로 파송이 되죠. 파송이 되는 게 아니라 자신 스스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스승격인 신부가 배교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럴 리가 없다.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그들이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그 소설의 내용과 모든 과정 그리고 결말은 우리로 하여금 의문을 자아내게 됩니다. 그 두 신부 중에 한 명은 어떻게 됩니까? 순교하게 되죠. 그리고 한 명은 어떻게 됩니까? 배교하게 됩니다. 근데 그 배교가 자신의 믿음 없음으로 하는 배교가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배교하지 않으면 죽게 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나를 밟고 지나가라. 그것이 내가 바라는 일이다.
그 내용의 결말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신부는 일본 가운데서 일어날 그 씨앗들의 열매를 보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일본은 여전히 기독교가 크진 않지만 그 안에 기독교라는 씨앗이 생명을 틔우고 싹을 틔우고 여전히 나무로 조금씩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 박해의 씨앗이 그곳에 교회를 만들었고 오늘날 일본의 선교 활동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씨앗은 우리가 그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요. 생명을 갖고 있지만 그 생명이 얼마나 큰 나무가 될지, 얼마나 큰 열매를 맺게 될지 알지 못해요. 물론 그 씨앗이 지금도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자라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것 하나는 씨앗은 신비롭고 그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김영호 목사님 말처럼 적당한 조건만 갖춰지면 그 생명은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 적당한 조건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인내, 우리의 기다림입니다. 성경은 얘기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나 열매를 맺을 그 순간을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심어놓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동두천에 오면서 사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 한 가지가 하나 있었어요. 이곳을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이곳에 오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3년의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선교를 나가기 위해서 1년의 훈련을 받았고 또 1년의 기다림을 겪었고 그리고 1년 후에 여기 오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솔직히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간 실망감이 있었다. 목사님이 그 시간들을 기다려서 그 2년이라는 기다림, 3년이라는 훈련과 기다림의 시간들을 겪어서 온 곳이 여기입니까? 좀 실망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사실 약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쁘게 올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이 저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이곳이 내가 너를 심을 곳이다 라는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왔지. 그것이 언제 싹을 틔우게 될지 어떤 나무가 될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 그리고 분명한 것 하나는 하나님이 심으신 이 하은교에 심으신 그 씨앗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죠. 언젠가 적당한 조건과 시간이 되면 그것이 싹을 틔우게 되고 나무를 이루게 될 것이고 이곳에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 하나는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씨앗을 심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모르는 사이에 알게 모르게 자라나고 있다는 것 또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나무가 되어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혀지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과 그 기다림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소망하기는 이 씨앗이 우리 삶도 풍족하고 또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라는 그 영화는 이 소년이 죽게 되지만 이 소년은 그 나무를 결국 남겨두고 갑니다.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그 나무를 남겨두고 가지요. 처음에 심은 그 작은 선행 하나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소망을 주는 그런 나무가 된다라는 것이지.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겨자가 자라나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 공중의 새는요, 많은 학자들의 해석이 있지만
뭐 이런 해석도 있어요. 공중의 새는 그 당시에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데 많이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들은 이방인, 뭐 이방인은 개들로도 표현이 되고 새들로도 표현되고 짐승으로 많이 표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겨자나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스라엘 가운데 심겨지고 그것이 싹을 틔우고 자라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 또한 와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 나무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심겨지고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나고 나무가 되었을 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에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한 알의 겨자씨가 심겨져 큰 나무를 이루는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